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함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말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넘지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인내로라.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돼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뭐 신앙이 뭐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신앙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뿌리치 흔들릴 때도 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사기쳐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보면 참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야곱을 붙들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참 꼴보기 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꼴불견이고 꼴보기 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꼭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꼴불견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만나는 저희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죄악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영원하시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면 받을 줄도 생각 말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못된 짓하고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언약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약하고 또 주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아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지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자를 곧 내게로 들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내 주 살리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들으시려 친히 보게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는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자로 세우시되 함께 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보 같은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보 같은 허송세월. 제목이 바보 같죠?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어지기 전에 광야로 부르셔서 이 다윗을 훈련하십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 이제 다윗이 처음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뭐 타국 이방인의 나라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광야로 들어갈 생각을 전혀 가지질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잖아요. 이 할례 없는 것들이 그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냥 모욕해 놓고 그 할례 없는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또 모압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걸하여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광야는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이제 잘 붙어 살고 있는 이 다윗을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유다 땅에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이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것이고 이 모습은 오늘날 선민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시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400명, 6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도 뭐 남자 숫자만이니까 뭐 가족들 숫자까지 합치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광야로 다윗에게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사장도 보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선민의 나라의 틀이 갖춰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 다윗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선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구분이 되어져요. 사울 왕이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왕이 다스리는 이 선민의 나라,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선민들은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이 선민들이다, 마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원주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지금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훈련되어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난 24장에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했으니까 이제 시험해야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으로 호를 다니신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뭐 제 아무리 사울이라도 그 이제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건데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건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을 들어 칠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신하들은 말하기를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더니 이날이 그날이 아닙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이제 막 성경을 막 갖다가 들여다 대는 거잖아요. 그 이르기를 뭐 이러면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상황이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뱀이 충동질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 부하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주 그림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시험 앞에서 시험을 이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판단이 들어갈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었고 여기까지 했으면 100점짜리죠. 여기까지 했으면 100점짜리인데 다윗이 냉큼 가가지고 옷자락을 베어버립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옷자락을 벤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옷자락을 벨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앞에 2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일라의 이 블레셋이 침입을 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에 침입을 하니까 이제 그 뭐 백성들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우리 구해줍시다. 그들도 우리의 동포인데 구해줍시다. 어떤 사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뭐 구해줄 입장입니까? 우리도 쫓겨다니는 입장에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지지 않았겠어요? 자, 이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두 번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려가서 그들 구해라. 뭐 우리 입장은 쫓겨다니는 입장에 그 구할 입장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눈치를 보니까 조금 뭐 쎄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 이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기겠다. 너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광야의 이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이 뭐였냐? 네 생각과 네 뜻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에도 그거 훈련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법궤가 가는 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뭐 때려 죽여도 난 오늘 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움직일 마음이 아니다 이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나 지금 몸살이 났는데 이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뜻과 네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하셨던 내용인 겁니다. 그게 이제 23장에서는 잘 되어졌던 거고 24장에서 시험하실 때에 그게 이제 잘 되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이게 거기까지 있었으면 100점이죠. 그런데 얼른 갖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가서 옷을 자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자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르지 말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르고 나니까 아차 마음이 찔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100점짜리가 50점짜리가 돼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 됐어요. 자기의 무죄함도 드러냈고 사울이 막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나는 네가 왕이 될 거를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한테 내 후손들한테 좀 잘 좀 대해줘라. 뭐 이러면서 언약까지 맺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보면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은 자기 요새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똑같아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뭐 다윗이 한 일이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했다. 내가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24장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5장을 들어와 보면요. 이 다윗의 믿음이 또다시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이 점점 나아지면 좋은데 어디 그러던가요? 어제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곤두박질 치고 또 그 바닥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연단이 뭐예요? 두들겨서 빨갛게 만들었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차갑게 만들었다가 또다시 불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만들고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연단 아닙니까? 자,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다윗이 믿음이 퇴보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25장의 내용은 이래요. 이제 그 다윗이 생각을 할 때 24장에서 그 사울하고 아주 극적인 그런 화해도 했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서 이 다윗이 확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건 없고 광야의 이 팍팍한 삶은 계속되어지고 더군다나 오늘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주 이제 또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윗의 어떤 신앙,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마흔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심히 부했다. 심히 부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것도 심히 부자였다. 우리가 봤을 때 뭐 양 3,000마리, 뭐 염소 1,000마리, 뭐 그깟 며느고 가지고 뭐 심히 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부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백만장자, 백만장자 이랬잖아요. 요새는 100만 가지고 뭐 부자라고 얘기 들어요? 지금 뭐 억만장자 가지고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경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양하고 염소 가지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또 집에 가면은 또 더 많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는 심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치안 부재의 상황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경찰, 뭐 사법제도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양하고 염소하고를 이렇게 들에서 칠 때에 뭐 들짐승들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도적대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이런 치안이 아주 부재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이 부하들이 그들을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사실 뭐 이 다윗의 부하들도 돌변하면 도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이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짐승들과 도적대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준 거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큐리티하는 그 보안 그 업체처럼 이렇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게 뭐 선의로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양털을 깎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2절에 보면은 양털을 깎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추수와 같은 거예요. 추수.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를 하는 것처럼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가 추수 때예요. 이게 돈 벌 때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좋은 날에 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이제 뭐 너희들 좋은 날 아니냐, 잔칫날이잖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대하고 베푼 것도 있으니 이 좋은 날 왔으니까 좀 네 손에 있는 대로 뭐 많이 달라, 얼마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성의껏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나발이 지금 다윗의 쪽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사정을 대면서 좋은 말로 거절해도 될 텐데 그건 뭐 이새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막 들먹이는 거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고 그 뭐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많다.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모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지금 싸우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 종들은 다윗이 어느 정도의 군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600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지라. 자, 600명이죠. 400명 데리고 가고 200명은 이제 그 진지를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종들이 가만히 듣고 이 뭐 주인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주인의 안사람, 이 안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 주인 마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자, 음식들을 보면은 이 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상당히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 집이 정말로 부자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갑자기 음식하면 이만큼 해내겠어요? 못 해내죠. 그러니까 이 집이 정말로 부자고 부릴 수 있는 하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뭐 이 갑자기 아이 그러냐 이게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도 이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집 같으면은 진짜 이 집이 부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뭐 지금같이 뭐 마트에만 가면은 뭐 음식물이 많았던 이런 시대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어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서는 때도 아니고, 집안에 이 정도 먹을 것들은 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냥 대단한 집인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왜 다윗의 믿음이 퇴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자, 우리 이제 2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줬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타부타 말하나요?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이게 바로 23장에서 훈련되어진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질 때, 그 이제 그 스루야라고 하는 그 저기죠, 누굽니까? 그 이제 누구 이제 그 반대편에서 이제 막 욕을 하잖아요. 다윗을 이제 뭐 피 흘린 자여 나가라 뭐 이렇게 그 욕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이니 그냥 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니 그냥 그대로 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과 지금 이때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 나발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좀 우리 양들을 지켜주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먹을 거 줄게 계약서를 썼어요. 뭐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냐, 나 줄 수 없다. 이 음식들 우리 종들 줄 건데 종들 주려고 만든 음식을 왜 너한테 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나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야 싸우죠. 예? 지금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사라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400명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칼을 차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내가 다 씨를 말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노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진노할 일인가?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아니 내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지켜준 사람이 배반하는 게 더 커요. 양 몇 마리 지켜줬는데 그 먹을 거 안 준 게 더 분노해요. 예? 그죠? 자,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왔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부르르 떨면서 400명 칼을 채워가지고 죽이겠다고, 내가 씨를 말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쫓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의 믿음이 그때보다 나아요, 오히려 퇴보했어요. 퇴보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앞에 24장에서도 옷자락 뺀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했던 이러한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발을 죽이러 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고 치더라도 중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이 뭐 여기서 출발 10분이면 도착하는 이런 길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데 중간에라도 뉘우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뉘우치지를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볼 때 다윗이 얼마만큼 신앙이 침체되어져 있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 부모님들이 왜 나발이라고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의 뜻이 바보, 야비한 자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보, 이 야비한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웃기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이런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지금 나발이 하는 짓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자, 여러분들 10절을 보면은 이제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름도 알고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면 아비가일도 이제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할 때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물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죽였다, 이러한 스토리를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도 지금 모욕을 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 지금 다윗을 보면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뭐 사울의 사위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잘 나갈 때의 다윗 같으면 나발이 이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이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자, 이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후견인이고 다윗을 지지하던 큰 세력이었던 이 사무엘이 죽었다. 이 얘기는 소위 다윗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겁니다. 저건 뭐 별 볼 일 없네. 저건 뭐 별품 없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니까는 다윗은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바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지금 나발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싸우려고 그러면은 하나라도 나오면 싸워요, 안 싸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다윗도 지금 왜 이렇게 팔을 떨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바보짓 하는데 다윗도 지금 그거를 보고 똑같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서 바보짓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지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제가. 제목 잘 지었죠? 예. 이게 바보 같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나발의 아내인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자, 왜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과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는 훈련이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 26절을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자기가 지금 다윗을 막고 있는 일은 이거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뭐 사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부지 그 이제 그 매각 남자인데 그 이제 다윗 앞에 자기 남편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는 미련한 자가 맞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암만 뭐 자기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 깎아내리고 욕을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네가 그거를 모르고 이 다윗을 모욕하냐? 그러니 네가 미련하지. 그러니 네가 불량한 사람이고 결국 너의 이름처럼 너는 망하게 될 것이지. 이렇게 지금 그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으로 자기 남편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아비가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범죄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31절 볼까요? 31절을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자, 나발을 죽이는 일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되어질 때 그때에도 나발이 죽을 짓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과한 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무죄한 사람을 그냥 그 폭력적으로 죽인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성군이 될 수 있어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께서 마음에 걸려하는 것도 없으리니. 자, 우리 이제 마음에 걸린다. 앞에 24장에서는 옷자락 뺀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걸렸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폭력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걸려요. 이제 그 다윗이 양심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길이 딱 맞죠? 당시에 길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이런 길이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게 뭐 얼마든지 엇갈리려면 엇갈릴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아니 24장에서 훈련되어졌고 그 23장에서 훈련되어졌고 24장에서 그래도 50점짜리는 됐잖아요. 그럼 25장에서는 100점짜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100점짜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끝이 되어질 텐데 25장에서 이제는 빵점짜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움직여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분한 마음을 풀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몇 점짜리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빵점짜리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대거리하고 똑같으니까 싸우죠. 지금 뭐 우리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하고 이제 야곱의 일하고 겹치면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야, 이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엇나가는 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광야 훈련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거리하여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